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시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요, 용서의 징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크게 얻는 축복이 뭘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죄의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그 용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워가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구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 정말로 인간에게 이 십자가는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죠. 기쁨도 잠시 우리 인간들이 죄로 하나님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꿈도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필요했고,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오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바이러스가 참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입을 막고 호흡기를 막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호흡도 또 나에게 닿아서 그런 병균이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합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 공황장애가 생기면 이 두려움에 빠져서 손을 씻는데 막 피가 나도록 손을 씻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밖을 조금 더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막 가슴 명치가 아주 그냥 뻐근하게 뭉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증상인 막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막 전화가 상담 또 아니면은 그 보건소로 전화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나에게 침투해 올까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갈까봐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예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바로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 뱀이 유혹을 하는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죠. 이 사탄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환경과 그리고 사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본래 천사였죠.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바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천사가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해서 그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완벽한 사귐을 갖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로 이 인간이 자기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망가뜨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와 아담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너도 이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자신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선악과를 만들어서 무슨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심판을 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단순히 선악과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타락의 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은 바로 이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떠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손 세정제를 살균제를 우리가 다 바르는 것처럼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 바벨탑 사건도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아담 8명의 가족이 땅에 나왔을 때, 배에서 나왔을 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언사와 행동을 보십시오.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홍수로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님께서 온 주민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서 살자. 그리고 그 탑을 하늘에 쌓게 하자. 이제 어떤 홍수가 나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이야기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셔서 온 지면으로 다시 흩으셨습니다마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과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또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으려고 한다면
다윗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갑자기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압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범죄하게 하냐고 왕한테 막 직고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군인들이 많고 이렇게 내가 강력한 왕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국을 만들어 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바로 이 다윗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 백성, 내 군대, 내 나라, 내가 대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구 계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을 충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대를,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이 하나님보다 너를 더 의지하고 너를 더 높이라고 충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다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인구조사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3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도요 10지파까지만 하고 2지파는 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뭐냐면 너 왕이 다윗이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드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걸 받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3일의 역병을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3일 동안 심판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이 3일 동안 심판하는 동안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심판이 그 땅에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드는 이 죄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 죄는 먹음직스럽게 하고 보암직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가왔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절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바로 이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던 거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났는데, 그때 이 사탄이 와서 첫 번째로 유혹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내가 먹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또 무엇을 시험했냐 하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사탄을 쫓아냅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다가옵니다. 이번엔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하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땅바닥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쫙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정말로 너가 메시아라고 하며 너를 높여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 사탄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사탄 마귀는,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사탄 마귀는, 이 바벨론에 쌓도록 만들도록 찾아왔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또한 이 타락의 결과 어떤 일도 왔냐 하면은요, 죽음이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죽음이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이 떠나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와서 우리 흙으로 왔던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없던 사람들이 영원한 세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목,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죽음을 시간차를 두고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이 뭘까? 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력,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삶이 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서
나를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죄를 맡기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관역을 비껴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망각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자리를 망각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 교만한 인간,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떠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눈물겨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용서와 능력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십자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신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단호하게 이 죄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교만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대속해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큰 믿음으로 화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